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열기만 하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나옵니다. 사랑에 관한 부분들 요한일서 계속 나와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꽉 짜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소개한다면 사랑이시지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시지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우리가 누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성도이죠. 온통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나눠도 늘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나눌 때 늘 사랑의 절망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난 사랑을 잘 모르는데, 난 사랑할 줄 잘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먼저 생각나기 일쑤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이기 틀림없지만 우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빚어주셨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이 성도죠. 자기 사랑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한 그 존재가 되어서 사랑할 사람으로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내면의 죄악이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그 사랑을 먼저 바라보시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정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 성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 가정에 소망이 있다, 이 가정에 그렇게 여기는 것은 사는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볼 때는, 환경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가 거기 있으니 그 자리는 소망이 있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관과 그 이념으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살아가는 아주 치열한 현장이지만 그 자리에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을 갖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슬픔뿐이고 때로는 마음에 어렵고 아픔뿐만 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육적인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할 존재로 그렇게 시작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소망이 있는 자리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자리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길은 그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순간에 죽은 곳이 살아나게 되지요. 어두운 곳이 밝은 곳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이 희망의 곳으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미 구원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주님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삶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내가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격려의 그 사랑이 머물러 있는 말이, 사랑의 말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죠. 쉰 목소리로 늘 목소리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게 전데요. 어느 날 한 분이 나타나서 당신 목소리 좋다, 이 말 한마디를 했어요. 사랑 어린 말로. 제가 찬양 엄청 크게 부릅니다 지금. 그래서 뭐 박자가 틀려도 이제 상관없어요. 아니 목소리 좋다는데 뭐.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갔던 저에게도 너가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나를 살리는 말이 되고, 정말 그것이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는 말이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만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찾아와가지고 그냥 힘내,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면 이상하게 그 죽음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능력이 있는 것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아빠가 될 때 우리 많은 아빠들이 정말 자녀가 태어날 때 놀라운 사명감을 갖습니다. 사랑이 발동하잖아요. 얘를 잘 키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얘를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하는 그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아이와 만나는 시간, 사랑을 나눌 시간은 도무지 갖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빠는 나빠, 아빠는 바빠, 아빠는 나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바쁜 아빠. 나는 왜 바쁜지 네가 아냐? 너를 위해서 바쁜 건데.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여러분 사랑 안 하는 남편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숨 내놓고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비춰지냐는 거예요. 살아갈 각오는, 죽을 각오는 마음 진득하게 있는데 쓰레기 하나 제대로 갖다 버려주기도 어렵고, 설거지하는 것도 어렵고, 표현하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표현하는 사랑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랑에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 얼마나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내이겠습니까?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쳤으면 좋겠고 저것도 고쳤으면 좋겠고, 이것만 고치면 정말 괜찮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의 말이겠죠. 근데 남편은 다 잔소리를 받습니다. 사랑을 보면 다 초짜예요. 초짜 보면 잘 몰라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아마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정작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자기가 뭘 깨달은 것 같이, 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것은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읽혀지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읽는 거냐면요, 이것으로서 내가 드디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비로소 이로써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느냐, 이로써는 도대체 뭐가 이로써냐 하는 것들을 앞절에서 보게 되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을 알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다가 사실은 쓰여지는 단어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타자죠, 상대방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 가장 값어치 있는 그 생명,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 상대방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lay down이라고 쓰고 있어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 생명,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이것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죠. 제가 십자가를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십자가 만들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수유나무인데 산수유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가 그냥 모든 벌레와 모든 그 개미와 뭐 하여튼간에 모두 얼마나 파먹었는지 이만큼 파먹은 거예요. 안에가 다. 그냥 그 안에는 그것들이 있어서 다 걷어내고 그 안에 보니까요, 이렇게 뻥 뚫려 있더라고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나무 가지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이세요? 네, 십자가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울컥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사랑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안에는 사실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예수님이 올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오히려 냄새나고 더러워서 오지 말아야 될 그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리 제 존재가 바뀌어진 것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옮겨서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뻥 뚫려 있는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의 존재가 되어주신, 어떤 때 대비적으로 이것을 저의 모습과 이렇게 대비적으로 봅니다. 썩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도 없는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오셨구나. 이 존재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동입니다. 그분이 주소를 바꾸신 거예요. 사실은 거주지를 바꾸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어찌 보면 그 영이신 주님이 아예 거주지를 김승혜라는 이 마음 안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같이 살려고 아예 이사 오신 것이 주님의 역사잖아요. 사랑이 아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시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흘러오신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누는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와 함께 또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절망하지만요,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내게 내놓을 정도의 그 사랑을 갖고 그냥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신 주님이 통째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전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서 우리가 절망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냥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쓰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 17절 말씀에는 아주 또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의미는 아시겠죠?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없는 사람이 저기에 있어요.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는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내가 마음을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거죠.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그 무궁무진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나누지 않으면 이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로 따지면은 나눠줘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이것이 그냥 갖고 닫은 채 나누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귀한 없어질 거는 나눠주고 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나눌 때 또 생기고, 나눌 때 또 커지고,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눌 때 내 사랑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내 안에도 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는 이 사랑의 감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늘에 머물러만 있었다면, 말로만 된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찾아와 주셨고, 생명으로 내어놓아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히 그렇게 다 전심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 사랑은요, 놀라운 것이 작은 곳에서 항상 놀라우게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펌프의 마중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중물이죠,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퍼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뭔가요? 그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터져나오냐 말이에요. 마중물을 넣는 거죠.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요, 이게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펌프질을 하면 안 한 세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펌프질, 신기합니다. 조금 넣는데 막 펌프질하면 그게 딱 물하고 연결되는 순간에, 공기가 딱 연결되는 순간에 펌프질할수록 막 올라오잖아요. 사랑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하는 사랑은 큰 사랑, 너 죽어, 목숨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 이런 사랑이 시작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작은 것 하나가 삶의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상해요. 그게 상승작용을 합니다. 물이 막 계속 터져 올라오듯이 내 안에도, 상대방 안에도 사랑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신학교 사역을 섬길 때에 그때 신학교 학생들을 좀 도와달라고 우리 한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참여하는 들 보니까요, 사실 그 학생들 많은데 조금 그래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이 한 번에 탁 하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학교 운영이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요거 가지고 이것도 될까요? 이 정도면 될까요? 그때 한 학생당 10만 원씩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 한 학생 10만 원이면 학비, 기숙사비까지 다 할 수 있는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파지를 주워다가 파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하는데 나는 10만 원은 못 하는데 5만 원만 보내도 괜찮아요. 그거 보내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보내오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모아서 신학교가 운영이 됐어요. 신학교 운영이 됐어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신학생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 같은 비용인데요, 그것이 학생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한 분이 에스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계셨다가 지금 가셔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또 UGM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에스더 선교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 레오 선교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레오 선교사님 신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마중물과 같은 그 사랑의 그 재정과 그 기도가 그 선교사님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셨고요. 지금 실제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 자체예요. 집에서 사람들 데리고 살고, 가서 정말 그 어려운 분들 찾아가 나누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 정말 다 그 고장난 차, 지난번 단기 선교 갔을 때 갔더니 뭐 에어컨이 다 고장 나가지고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더 좋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차를 그냥 몰고, 그것도 뭐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뭐 그냥 한 번 6시간, 뭐 밀면 3시간, 뭐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가 차량 헌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갔다 와서 보니까 여기 차가 필요하다. 사랑의 차예요. 사랑의 차. 사랑을 가서 전달하는 차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그 차가 이제 다닐 때, 야, 제가 다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건 사랑의 차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사랑은 까시입니다. 까시. 까시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까시.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뜨리마까시라고 그래요. 뜨리마까시. 뜨리마는 받았다, 까시는 사랑,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더라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렇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야, 성도, 우리 함께 사는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좀 그렇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건 얌전한 표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에게 들었던 표현은 뭐 그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살아가지고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의 전문 용어,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신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이 말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얘기 듣겠죠. 유명한 간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이 마땅히 흘러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이 사랑은 육적인 것으로서는 사랑이 안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의 삶은요,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머무는 감각이 살아있는, 배고픈 것 이것이 머물러 있고, 아픈 것 여기 머물러 있는 내 몸 이 안에 수준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면 사랑은 느끼기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느끼는 것만 우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아니, 내가 안 배고픈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 안 느껴져요. 왜? 내가 안 아픈데. 육적인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만 내가 사실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받아들여지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육적인 범위 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영적인 그 영역이 내 안에 왔을 때야 비로소 이것이 내 삶에 똑같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예수 십자가를 빼면, 예수를 빼면 그냥 내가 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 영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오감과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 예수님이 느끼는 그 감정,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들을 우리도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거지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영역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냐면 육적인 범위 내까지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분명하면 그 영이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배고파지진 않지만, 저 사람 배고픔이 나에게 육체적으로는 느끼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내게 느껴지면요, 이 영적인 이 느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안에 거하자,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 땅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과 연합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범위 내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산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통도 잘하고 뭐 이런 공적으로 잘 믿는다 안 믿는다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예언, 방언, 통변 다 하고 뭐 신령한 거 보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 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 최고인 이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잘하는 거죠. 잘 믿는 거죠. 잘 믿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서 조그만 사랑이라도 흘러가고 있다, 잘하는 거죠. 잘 믿는 사람이죠. 직장 안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자그만 사랑이라도 거기에 흘러가는 곳이 있다, 잘 믿는 거죠. 가장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이 사람들, 사랑이 흘러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흘러갈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에 이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한다면 말과 혀가 아니라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행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제가 시원하게 들렸어요.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액션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과 노가다로, 돈과 노가다로 사랑하는 게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말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공급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돈이라고, 노가다, 몸으로 떼오라는 거예요. 몸으로 가서. 뭐 이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과 노가다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웃기다가 확 찔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이 크건 작건 간에 내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냐고 말하냐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어진다고 말했어요. 이걸 더 정확하게 그 21절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에게 나가면 늘 내가 나가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가기도 싫어, 가가지고 회개하지만 뭐 이런 마음들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사랑 하나 해도요 빨리 가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막 그러면 막 뛰어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 가다가 노숙자가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거기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줬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줬더니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그래, 그 얘기를 그날 하루 종일 하고 싶어가지고요 저녁 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제일 잘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조그만 거지만 하나, 그 사랑 하나,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나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유치해 보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요양병원에 여기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들 일하고 계신데, 우리 사가가 왔어, 교회에. 그래, 사가 이 네 알을 딱 가지고 사과를 거기 계시면 네 알 뭐 네 알 요거밖에 안 되는데 가지고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과 뭐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사랑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딱 예배실로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뿌듯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뿌듯한 생각이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뿌듯해. 하나님 사과 줬어요. 유치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언제 담대함을 얻는 줄 아세요? 별거 조그만 건데도요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나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야,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 이거 보면요 기뻐요. 담대함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동행일기 쓸 때, 또 일주일 동안 동행일 쓸 때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런 거 기록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는 거, 이런 것까지 뭐 생생, 괜찮아, 생생아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해보고, 생생 내세요. 그냥 생생 내고 기록해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보시면 기뻐요. 기뻐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기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니까요 담대히 간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건지,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들려요. 더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요.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마음에 넉넉한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이게 기도응답 아니에요. 나만을 먹고자 하는 그것들에 대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를 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그 기도의 응답,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많이 듣던 얘기기도 하고 이제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하고 하는 그 하나, 작은 것 하나, 그 마중물 하나, 그것을 한번 이번 주에 시작해 봅시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될 수 있고요, 함께 사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왼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요, 그 사랑의 기록을 한번 일기에 한번 적어봅시다. 오늘 그 사람을 사랑을 했건 안 했건 시도한 자체가 마중물을 이미 부은 거예요. 시도한 자체가 마중물을 부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